안국다라니까야 열하나의 모음의 첫 번째 경입니다. 어떤 목적경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침 포살할 때마다 그 포살 마칠 때에 아비뇨 법부님이 인사하시는 내용, 개를 잘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침 없는 삶, 그래서 해탈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마침 어제 포살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내일 어떤 목적경을 공부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어떤 목적경에서 유익한 개들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를 지니는 삶을 사느냐, 그렇게 개를 지닌 삶을 살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라고 해서 목적과 이익이 어떤 단계성을 가지고 전개되느냐 라고 하는 주제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작에는 뭐니 해도 개를 지닌 삶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개를 지닌 삶, 그 개가 또 어떤 개냐? 당연히 정등각이신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개죠. 그 개가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깨달음까지 지속되는 바로 유익한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유익한 개들, 이 개를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개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그 개를 지녔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대덕이시여, 유익한 개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유익한 개들에게는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우리가 개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개를 지니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면 또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되지 않아, 그거 하지 말걸, 이라고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뉘우쳐서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여기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뉘우쳐야 되는 거죠. 올바른 행위를 했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행위를 했다 하면 행위를 하고 나서 뉘우칠 일이 없어, 후회할 일이 없어. 그런데 잘못된 행위를 하면 행위하고 나서 아이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는 행위를 내가 했구나, 이 행위에 뒤따르는 그 과와 보의 법칙성에 따라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할 텐데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뉘우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유익한 개의 목적은 바로 그런 뉘우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뭐하러 뉘우쳐? 그냥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바른 삶을 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디에서도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그런 삶을 살아내면 되지. 왜 잘못한 행위를 하고 나서 그나마 뉘우치지도 않는 것보다야 뉘우치는 것이 낫다 해도 그건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뉘우치는 것이다. 아예 행위 자체를 바르게 하자. 그러면 뉘우칠 일이 없다. 이렇게 뉘우침이 없는 삶, 이것을 목적으로 부처님께서 계를 지정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계를 지닌 삶은 바로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다. 예.
뉘우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를 지니고, 그러한 계를 지니는 삶은 뉘우치지 않아도 돼. 뉘우칠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네, 요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유익한 계들에게 바로 이런 뉘우침 없음의 목적,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라는 거.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죠.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는 참 그것 때문에 뉘우쳐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특히 깨달음을 지향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런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이런 유익한 계로부터 출발하지 않고는, 유익한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침 없는 삶, 이런 삶으로 출발하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어떻게 좀 그런 전통이 생겨서 막행막식, 깨닫고 나면 막행막식,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부처님한테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절대 맞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어떤 목적경은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의 출발을 유익한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침 없음을 목적으로 하는 유익한 계를 통해서 뉘우침 없음이라는 이익을 얻는, 여기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이것은 꼭 해탈지견이라는 최후의 성과까지를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어제도 포사를 하면서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도 나의 지향점은 아라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향점을 아라한, 해탈지견에 두는 사람이라면 출가자든 제가자든을 막론하고, 지금 제가자는 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제정해준 계를 지니고 살아갈 때 제가자의 삶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러면서 더 높은 경지로 삶을 이끌게 되고,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출가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지정하신 계를 지니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이 향상해서 해탈지경까지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자 같으면 제가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지정하신 5개가 있죠. 포살 1에는 포살 8개가 있죠. 이런 계를 지닌 삶을 잘 유지해가면 삶의 과정에서 뉘우칠 일이 없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일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계로부터 뉘우침 없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의 단계가 나와지죠. 자, 부처님 대덕이시여, 뉘우침 없음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안 한다요. 뉘우침 없음에게 환희의 목적과 환희의 이익이 있다. 예, 방금 말씀 그대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칠 바가 없으면, 후회할 바가 없으면, 내가 잘 살았다, 어제 하루도 잘 살아서 오늘 어제 일을 뉘우칠 바가 없다 라고 할 때 마음에서 차오르는 이 환희로움, 이 기쁨, 요거죠. 더구나 이런 기쁨이 일상에서 뉘우칠 바 없다라는 데서 오는 그 환희도
그냥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요렇게 해서 생겨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환희를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수행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수행자가 계를 잘 지닌 삶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단속하면서 앉아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사념초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념초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고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요렇게 잘 사념초에 의한 집중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환희가 생겨난다. 요거 개발된 느낌이다.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행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 특별함, 요런 환희가 생겨나죠. 그러면 우리가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뉘우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목적 때문에 뉘우치지 않고자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네, 바로 환희라는 목적을 위해서 뉘우치지 않아야 한다. 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환희라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고 나 문제 이어가지고 환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환희에게 시열의 목적과 시열의 이익이 있다. 뭐 요거는 뭐 우리가 환희 희열 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이 환희라는 이런 행복의 상태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상태가 더 유지되고 깊어지면 이제 삐띠 마나사 라고 해서 만호의 요 마음이 기뻐지는 이제 요런 상태가 삐띠라고 나오죠. 그래서 환희에 이어지는 좀 더 높은 단계의 행복 시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환희는 더 높은 단계인 삐띠 시열의 목적 시열의 이익이 있다. 대덕이시여 시열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시열에게 진정의 목적과 진정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열 의가 시열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목적 어떤 이익입니까? 그때 진정된다. 몸도 마음도 진정된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진정됨이 삶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놀라가지고 흔들리는, 당황하는 뭐 이런 것이 그 삶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죠. 그러나 이렇게 계를 지니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환희와 희열에 이어서 이런 진정된 삶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죠. 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의 진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수행자의 삶에서는 어때요? 계를 잘 지닌 삶에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이래 되면 그 뒤에 뒤따라오는 진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몸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몸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잘 진정되어줘야 거기에서 이어지는 상황, 이어지는 더 높은 상태로 이끌려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자, 그래서 시열에게 진정의 목적과 진정의 이익이 있다. 대덕이시여, 진정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진정에게 행복의 목적과 행복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환희도 개발된 느낌이어서 참 좋은 느낌이지만 떨림이 크고
삐띠, 희열도 환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높아진, 개발된 느낌이지만 그것도 아직은 떨림이 크고, 그래서 그 떨림을 가라앉히는 요런 진정의 상태로 나아가면 그 진정에서 비로소 떨림이 줄어든 행복이 있다. 삐띠, 희열이 수반하지 않는 그런 행복이 경험된다. 요게 진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진정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대덕이시여, 행복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행복에게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다. 요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진정됐기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 행복하다라는 것이 경험되면서 내 마음이 예를 들어 호흡을 붙잡고 있을 때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행복이 경험되면 그 행복을 굳이 내가 거부하고 딴 데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진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행복.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호흡을 완전하게 붙잡는, 그래서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개발된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행의 과정이 괴로움이라면, 또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해가는 것이 괴로움의 과정이라면 그 괴로움의 과정은 빨리 마감하고 그 결과로 행복해지자 요래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그 괴로움의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행복이다라고 하면 뭐 문제될 게 있어? 일하는 자체가 행복인데, 수행하는 자체가 행복인데, 이 행복한 상태를 지속 유지해가는, 바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더 높은 수행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개발된 느낌. 그 개발된 느낌이 환희, 희열을 거쳐서 진정에 이어지는 행복. 이런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더 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럴 때에 이제 그 행복에게는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다. 요게 뭔가요? 예,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호흡을 붙잡고 있는데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 이 행복한 호흡 잡는 일을 거부할 일이 없어. 마음은 더욱더욱 강하게 호흡만 붙잡고 있고 밖으로 흩어지는 일을 거부해. 흩어지지 마. 호흡 붙잡고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잖아. 딴 데 가지 마. 라고 이 행복이 힘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묶여버리죠. 딱 집중돼 버리죠. 그래서 행복에게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다. 요건 뭐 제가 참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예,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수행이 부처님 수행이다. 요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이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을 부처님은 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환희, 희열, 경안, 행복, 행복한 자의 찢다, 이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치게 하는 고행의 방법으로 삼매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삼매에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삼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삼매에게 여실직견의 목적과 여실직견의 이익이 있다. 여실직견 뭔가요? 네, 무상고 무아라고 알고 보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를 극복하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상심견해의 이런 알고 봄을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단계가 있어서 우선 표면에 있는 견해까지를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여실직견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예류자의 단계죠.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과정이고 사띠가 완성된 사띠 토대의 단계죠. 삼매를 성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수행자들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의 행복함 또는 그 삼매 위에서 삼매를 끝까지 올라가 보자,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나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안 그러죠. 이렇게 행복의 과정으로 성취되는 이 삼매 위에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서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렇게 벗어남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 벗어남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높은 삼매,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한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삼매의 심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단계적으로 삼매를 심화해 가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삼매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삼매를 성취했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그 무상에 대해서 알고 보는 상태가 실현되면 여실직견이다. 삼매의 목적이 여실직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불교 수행이 그냥 높은 삼매의 경지를 실현하죠. 말하자면 부처님 출가해서 처음에 알라라 깔로마 에게서 무서유처, 우따까라마 붓다 에게서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두 분 스승에게서 중생 세상의 끝자락까지를 갔지만,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존재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행의 과정도 거치지만 부처님 스스로 길을 찾아서 깨닫는 그 차이가 뭔가요? 바로 삼매 위에서 올라가자라는 이 일변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벗어나자. 자, 삼매를 성취했다 할 때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 벗어나자. 부처님의 깨달음은 벗어나자 쪽에 있고, 바로 그 벗어남의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한 여실직견을 1단계 성과로 하는 거죠. 예류자. 이렇게 삼매를 성취할 때는 높이 올라가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벗어나자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벗어남에 의한 첫 단계의 성과 여실직견. 그러기 때문에 삼매에게는 여실직견의 목적과 여실직견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실직연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여실직연에게 여모의 목적과 여모의 이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류자까지 오면 벗어남이라고 하는 관점에 들어섰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여실직연까지 왔다라는 거, 견해의 문제를 일단 극복한 거죠. 물론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서 견해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실직연에 왔는데, 이런 견해라는 것은 사실은 전도경이 말하는 상심견해라는 3단의 전도가 있는 거죠. 이 3단의 전도를 해결하기 위한 제1단계 견해까지 온 게 여실직연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심이라는 단계, 상이라는 단계, 2단계, 3단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을 극복하고 일상이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심의 문제, 상의 문제를 이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여모와 이탐이다. 그래서 여실직연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과정으로 여실직연에게는 여모의 목적, 여모의 이익. 이어서 여모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여모에게 이탐의 목적과 이탐의 이익. 요게 뭔가요? 여모, 이탐해서 심의 전도, 2단계의 전도된 상태 심의 전도를 해소하는 과정이죠. 여모, 이탐. 그러면 그 여모, 이탐에 이어가지고 이탐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해탈직연의 목적과 해탈직연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심의 문제 제2단계의 전도를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상의 문제, 상의 전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문제 상황, 전도된 상태로 있을 때 번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번뇌의 문제를 해결했다. 번뇌의 부서짐, 누진. 이 누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해탈직연. 자, 여실직연이 삼매 위에서 이렇게 그 삼매의 목적에 의해서 도달하는 삼매 위에서 성취되는 깨달음이라면, 이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여모, 이탐을 거쳐서 해탈직연 하면, 이 해탈직연은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삼매 밖으로 나와도 더 이상 탐진치를 일으킬 조건이 없다 라고 해서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삶에서도 깨달음의 상태가 완성된, 이게 해탈직연이죠. 여모, 이탈에 이어지는 소멸의 과정, 번뇌를 부수는 일.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완성 상태를 해탈직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목적의 선에서 여실직연 이후에 여모, 이탐, 해탈직연 이러할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행에 큰 틀이 생기는 거죠. 자,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유익한 계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내가 계에 대해서 어긋남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사띠 알아차려 가지고 내 행위, 내 마음에 대해서 눈떠 발견해서 단속하는 일부터 사념처 수행이죠. 이 사념처 수행이 호흡에 집중케 하면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진정, 행복. 그래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를 이끌고, 이 삼매 위에서 높아지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 높아지는 단계별로 벗어나자 라고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에서부터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았다 해서 여실직연에 닿았다. 요 여실직연까지 닿는 거 예류자의 과정,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사띠의 완성, 사띠도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사념처 수행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서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모 이탐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해소한다, 마음의 전도를 해소한다. 요걸 뭐라 해요? 심해탈 이렇게 부르죠. 요 심해탈의 과정, 여모 이탐의 과정이 뭔가요? 사마타라고 불리는 수행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마타는 탐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도된 마음을 해결하는 건데, 이 탐이라는 것이 무명 위에 있죠. 무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마타에 의한 심의 해탈 상태가 유지되죠. 그래서 바로 무명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탐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이 소멸의 과정,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상의 전도를 해석하는 요 과정이 뭔가요? 지혜에 의한 해탈의 과정, 해탈이고 요게 윗바사나라는 수행이죠. 그래서 사념처로 여실지경까지 오고 사마타로 여모 이탐에서 심해탈하고 또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해해탈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요 상태가 해탈지견이다. 사념처 수행으로 만호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마타로 찌따의 문제가 해결되고, 윗바사나로 번뇌를 닦는 일의 완성을 통해서 윈야나 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네,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의 수행이 여실지견 온디의 심해탈 해해탈, 그리고 요것이 의 만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찌따 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식 윈야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요런 모든 삶의 과정 모두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그 삶의 문제가 해소되는 수행을 설명하죠. 예, 어떤 목적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유익한 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탈지견,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되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딱 맥을 짚어주고 있죠. 자, 요 과정 우리 101번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번문 어떤 목적경, 깨달음의 과정, 작년 8월 14일 공부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11의 모음에 속한 1번 어떤 목적경은 계로부터 해탈지견의 11단계로 깨달음의 과정을 목적과 이익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이 주제는 이어지는 경들에서 반복되는데 2번은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한 경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조건을 갖추면 결과가 생기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내가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야. 요거죠. 3번 조건경 1은 조건의 상실은 결과를 파기하고 조건의 갖춤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측면으로 설명됩니다. 4번 조건경 2와 5번 조건경 3은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의 설명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로부터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 11단계의 깨달음의 과정을 앙구타라 니카야 11하의 모음은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관점을 좀 달리할 뿐, 또는 부처님이 설하느냐, 사리푸타 존자가 설하느냐, 아난다 존자가 설하느냐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무려 5개의 경을 통해서 반복 설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대로 깨달음의 과정 큰 틀이거든요. 그리고 여모와 이탐은 함께하여 사마타인 점에서 묶으면 열의 모음에 속하게 되는데
열의 모음의 1 내지 5번 경이 열하나의 모음과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예, 영어 2탐 3하타니까 묶어버리면 열하나의 모음이 아니라 열의 모음에 똑같이 5개의 경이 있다. 그래서 모두 10개의 경이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수행지도의 골격이 됩니다. 특히 10단계의 과정 중에 개발된 느낌이 4단계,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을 구성하면서 삼매로 이어지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의 확장, 삼매 가는 길 링크해 놓았고요. 또한 이런 전개를 유사하게 소개하는 다른 경도 있는데 12번 상류따 23번 기반경입니다 라고 해서 기반경이 요 어떤 목적경의 골격을 쭉 서술하면서 그 이전에 12연기적으로 삶의 문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긴 조건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네, 링크해 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요렇게 어떤 목적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6장 수행의 지도를 그리는데 골격이 되는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수행 지도의 골격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거, 삼매의 목적이 여실지견이다 라는 요거 때문에 높이 가자라는 것으로 목적을 두지 않는다. 물론 높이 가는 거는 토대로서 작용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높이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벗어나자 라는 요기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수행의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사마타 윗바사나와 동의하여 라고 오랜 세월 잘못 해석한 것이 깨달음의 길을 무력화하고 있다. 고쳐야 된다. 그런 내용. 자, 여기까지 어떤 목적경 공부했고요. 상류따니까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